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
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애쓰다가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제는 어렵고 나라는 혼란스러워 저희들이 지치고 힘이 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의 죄악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방식대로 말씀이 아니라 물질을 좇으며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됨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자 하오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답게 세상 가운데서 순수하고 지혜롭게 그들과 어울려 그들을 섬기며 신앙인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인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국론의 분열, 북한의 도발, 정치인들의 비애국적인 행동과 경제 침체 등등 정치, 외교, 경제 현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문제만을 볼 때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움직임과 지나친 복지, 동성애 문제 등등 사회 문제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에게 기도하며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역군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국가와 사회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의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영향력을 넓히고 교회에 대한 존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가라라는 표를 실천하고자 3.1절 걷기 대회, 아웃리치 등 또한 월드 휴먼 브릿지 등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노력해서 예배가 중심된 정말 선교적 교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에서 상당교회가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리더 되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상당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외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데 주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구 절벽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맞이하여 새 생명의 중요성이 새삼 깨달아집니다.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파하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포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선교적 교회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대원들의 삶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고 혼잡했던 일상에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진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120명의 문도들이 그들의 삶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교회 가치와 또 삶의 그런 방향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특별히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의 참으로 귀한 그런 간증의 모습들, 또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꼬박꼬박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이 그 유대교 관습을 이어받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요, 얼마 전에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 번 설교 3,000명이 회심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핵심적인 리더, 또 가장 핵심적인 제자였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사역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 팽창한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꽤나 분주한 그런 일상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도 제자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일상의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늘 하던 대로 지켜왔던 기도 시간, 늘 찾아가서 기도했던 성전의 그 기도의 자리, 그곳에 가기 위해 지나갔었던 그 골목, 그 길, 그곳에서 특별한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고 이루게 되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과 그런 역사들은 언제나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경건 생활을 소중히 할 때 그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디 산에 가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는 역사하시지만 꾸준하고 신실한 일상의 삶의 자리, 경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약이나 주사를 맞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운동을 잘 하고 하루 세끼 식습관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부흥이나 특별 집회를 통해서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예배에서 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작심을 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40일, 5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큐티를 꾸준하게 하는 것,
이처럼 일상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고요, 그런 경건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평범한 일상에서 깊은 영성을 날마다 지키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늘 걸어가던 그곳, 특별히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리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예루살렘 성전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동쪽의 주 입구 문을 말합니다. 니카노르라는 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미문, 아름다운 문,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곤 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미문은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다. 고린도 지역의 노쇠, 강한 아주 튼튼한 노쇠로 만들어졌고 높이가 무려 23m 육박하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문. 딱 보면 그냥 위압감을 느끼고 아주 휘황찬란한 바로 그런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 첫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북적북적 사람들이 항상 많이 왕래하던 바로 그 장소.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누구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즉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청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는 거예요. 40여 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를 못했던 사람, 구걸해서 연명하는 것, 그것 자체도 속상하고 힘든데 그 자리에 올 수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날마다 누군가 데려다가 주고 또 데리고 가고 그런 사람. 질문, 누가 데려다 줬을까요? 누가 그 사람을 날마다 그곳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갔을까요?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이런 상상도 해봐요. 하루에 벌은 그 얼마 중에 일부를 그 사람에게 줘야 왔다 갔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날마다 구걸하러 그곳에 가야 되는 딱한 인생. 남들은 미문, 아름다운 문을 보면서 야, 멋지다, 휘황찬란하다 감탄을 하고 놀라지만 늘 보여지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그 문은 오히려 절망의 문, 낙심의 문, 고통과 슬픔의 문. 정작 그 앞에서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 풍경이 뭔가 어그러지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귀찮고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4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을,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그저 불편한 몸 이끌고 구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도 반전의 그런 결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사람처럼 낙심과 절망, 속상함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남들은 미문이라고 하고 남들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한 자리에 그냥 멈춰져 있고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그런 슬픔과 속상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도 스쳐 지나가면서 봤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몰라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늘 그곳에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날은 특별했어요. 놀라운 경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 보다. 눈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먼저 이 사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하죠. 우리를 보라. 자, 특이한 것은요, 오늘 3절에서 앞부분에서 거린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의미 없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 중에 한 풍경 중에 한 모습처럼 의미 없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들어오는 그냥 그 장면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가 그 거린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해요. 주목하여 봤다. 거린은 평범하게 봤지만 베드로는 주목해서 눈여겨봤습니다. 이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쏘아보듯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린에게 말을 건네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희한하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건성으로 보지 말고 다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라. 그러자 거린은 5절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의 바라보거늘, 이건 3절과 달라요. 에페코라는 동사는 전념하여 보다, 주의 깊게 보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리는 자세를 가다듬어서 시선을 집중하다. 베드로에게 집중하다. 앞에도 물론 봤지만 뒤에서 보는 것은 특별한 시선이었어요. 자, 이 거린이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 그날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를 보는 그 눈을 통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보는 것도 은혜예요. 잘 보는 것도. 광야 시대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이 나타나 사람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물려서 죽어가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요. 어떠한 해독제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뭐 하면 산다고요? 그냥 보면 산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지금 고열로 시달리고 오늘 내일 하고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놋뱀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에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아니, 보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거 본다고 한들 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겠어? 믿음으로 보고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의 운명과 영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다르게 결정이 돼요. 보는 것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구별하여 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시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도 봤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목하여서 바라볼 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걸 깊이 경험을 합니다. 야, 보는 것이 능력이구나. 보는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그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서신에 기록을 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는 것의 그 중요성,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악한 세대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잘못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딱 한 번 봤는데,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그저 마음이 끌려서 그냥 한 번 봤을 뿐인데, 아니요, 그걸 통해서도 뼈저린 후회를 하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다윗 아닙니까? 단 한 번의 그릇된 장면을 숨어보다가 그만 밧세바 잘못된 관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비주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우리 시선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사방팔방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끄는 것,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끕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혼동시킵니다. 삶의 방향을 자꾸만 틀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은혜로운 것을 바라보며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는 믿음의 시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다. 손과 관련된 동사예요. 자, 이 거리는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죠. 베드로와 요한 행색도 초라했겠죠. 뭘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고 하니까 눈을 쫑긋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과 7절 앞부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솔직히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텐데,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확 일으켜요.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시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마.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이 자기에게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기에게 없는지. 무엇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세상적인 물질이 없어요.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돈이 없어요. 은과 금, 그 거린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거린이 원하는 게 있고 거린이 필요한 게 있어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둘 다 소중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거린은 늘 원하는 것을 위해 손을 벌렸어요. 늘 원하는 것.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원하는 것,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를 망각했네요. 몇 푼 안 되는 그 금전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물론 하루 생활을 위해, 연명을 위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몇 푼의 금전이 아니라 낫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네가 원하는 건 나에게 없어 솔직히.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압도적인 그 능력, 막강한 영적인 에너지가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와,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 전에 어디서 연습을 좀 해봤을까요? 몇 명 좀 고쳐봤을까요? 적어도 사도행전, 아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그 안에 가득 찬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환자를, 그 장애인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극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그 안에서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영혼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40여 년 동안 늘 그곳에 와서 얼굴은 찡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는데, 돈 몇 푼 주어지고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중세 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쓴 아주 유명한 천주교 신학자입니다. 함께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성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말해요. 토마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은과 금 내게 없다, 이런 궁색한 이야기 안 해도 돼. 보라고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휘황찬란하냐고. 그러자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더 이상 은과 금 없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도 이제는 못하게 됐습니다.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 모습. 언제 말씀을 드렸나요? 1980년대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이 돼요.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빵 터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요? 이 유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급하게 교인 총회가 열렸고 그 결과 유전이 발견되기 바로 전까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끼리 나눠 갖자 그거예요. 소문 듣고 또 사람들이 또 몰려오네요. No thank you, sorry, 더 이상 등록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새 신자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왜요? 배당금 줄어들 걸 염려해서 교회 오겠다는 사람들 받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 교회는 공중분해가 되고 신앙생활 아주 불행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으로만 가득하고 그분으로만 찬양이 가득해서 넘쳐나고 그분을 자랑하고 예배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가?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인가?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인의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충만한 나의 전부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린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손과 손이 맞잡았어요. 베드로와 그 거린의 손이 맞잡아 있어요.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에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언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손이 돼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손이 돼요. 때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 힘이 빠진 누군가의 그 약한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 걸으라. 발과 연관된 동사예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섭니다. 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제 기능을 발휘해 보지 않았던 그런 발, 그의 연약한 발, 그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기의 능력이 그 발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했지만 거리는 단순히 일어난 것만 아니에요.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다. 와, 발목에 충분하게 힘이 들어간 것을 느끼고 난생 처음 걸으며 깡총깡총 기뻐 뛰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얼마나 환하게 웃으며 환호를 지르며 탄성을 자아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 입술, 그 입, 자신의 육체적인 절망과 불행한 인생을 보며 탄식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조롱했을 그 입술,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국어를 거절하는 사람의 뒷모습에 욕을 퍼부었을 그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기이하게 여겨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자,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제 진정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자신들은 그동안 열심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늘 시계 왔다 갔다 하듯이 꼬박꼬박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어떨 때는 식상하고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그들, 와, 그 앞에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뭘 저렇게 기뻐해? 아니, 저렇게 기쁠까? 맞아, 진짜 기쁘겠다. 야, 진짜 좋겠다. 진짜로 감사하겠다. 야, 저 사람 찬양하는 거 봐.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는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과거 앉아있던 이 거린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앞에 있지만 표정에는 생기가 없고 기쁨도 감격도 별다른 감사의 마음도 없이 때로는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어떠해야 된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펄떡이는 살아있는 감정을 담아서 그분께 찬양하고 호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과 손과 발,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볼 것을 보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내 손을 통해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향해 뛰어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며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성전 앞에 쩔쩔매며 앉아 자신의 생존의 문제만 급급한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며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그런데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늘 성전 앞엔 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언제부턴가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사라졌다면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삶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발과 발목에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새깁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던 이 거린의 모습 속에서 때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 몰라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인생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마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의 발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성전을 향해 뛰어가는 믿음의 발 아름다운 모습의 섬김의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생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섬기고 예배드린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앉아있지만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 거린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석도 잘하고 비평도 잘하고 생각도 많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인색해졌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의 정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대신하며 하나님 섬김의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인 줄 믿사오니 어느 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물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몸은 머물렀을 때 또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찬양팀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2, 3부 예배 시 소망교회 은퇴 목사이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 초청 가을음악회가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초청 티켓을 동서문에서 가져가셔서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10월 특별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조이 파운데이션 대표 황경애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연합 권사에도 이 시간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하는 2019 굿 프렌즈 페스티벌이 10일 오후 3시부터 청주 첨단문화 산업단지 광장에서 있습니다. 2019년 사람과 섬김에 나눈 바자회가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주차장과 엘림동산에서 있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수집 및 행운권 경품 찬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심경숙 권사님, 이계철 성도님의 장남 이진우 군과 김혜선 양의 결혼 예식이 9일 수요일에, 박성현 집사님, 김문영 권사님의 장녀 박민지 양과 이인표 군의 결혼 예식이 12일 토요일에 각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고광자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재섭, 심순애 성도님, 자녀 한결이.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성기민은 산성교구 최원국 안수집사님, 송순하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가정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등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난날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평생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치유하고 역사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 등에 출타해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승리의 소식들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지쳐있는 그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폐부 깊숙한 곳의 모든 지독한 세포 조직 혈관 뼈마디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불로 비추어 주실 때에 모든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팎에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혼란과 거짓 속에서 주님만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성전 미문 앞의 병자처럼 우리의 무뎌진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데요.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예장통합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소반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불법 세습이 허용되는 방안으로 통과된 결과에 대해서 같은 통합 측 담임 목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힘과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당교회는 언제나 중심을 잘 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많은 광고가 있는데요. 19일 날 바자회, 사랑과 섬김에 나눈 바자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25일 날 서울 모태트 합창단 귀한 콘서트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가면 이거 5만 원, 한 10만 원짜리 티켓 사야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연인데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해서 18일 금요일까지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하는 미국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고 오겠습니다. 동부 지역 또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신학교들探방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선교적 교회 모델과 또 사역들 방향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빡빡한 일정인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두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